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만 읽다가 말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겠습니까? 오래 참을까요? 기다린 것일까요? 충성스러운 것일까요? 믿음일까요? 기름 부음일까요? 예, 있는 것처럼 다 수식어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특성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의 다른 이름이 충성이고, 그것을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믿음은 말도 많고 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믿음이란 단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정확한 믿음은 구원받고, 정확한 믿음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그리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단어인데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믿음은. 저도 어찌어찌 믿음을 잘못 알다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믿음을 정확히 보고 벌써 한 20년 넘게 달려왔고 여러분 또한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믿음 생활을 다 또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잘못된 믿음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무튼 저도 목회자로서 회개를 많이 하고 사실은 저도 알고 모르게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믿음을 그냥 받아왔어요. 그랬는데 잘못 섞였던 믿음들이 있어서 회개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다른 몰라도 아무튼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믿음은 정확해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신 많이 성큼성큼 받아들인 분은 성큼성큼 자유하고 성큼성큼 성장하고 성큼성큼 계속해서 가는데 조금씩 또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억지로 왜 조금 받아들이냐, 왜 당신은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냐, 내가 할 수도 없고 힘으로 내가 인도할 수도 없고. 근데 아무튼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반복하고 다시 묵상하고 내 믿음도 아니라 누구의 믿음도 아니라 어떤 부흥사의 믿음도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의 믿음도 아니라 어떤 저자의 믿음도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소위 말하면 오늘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예준이가 특성을 했는데 꿈은 누구의 꿈이 이루어져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계속 평행선이고 힘만 들고 아파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위로부터 보여주셨어. 소위 말하면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힘들어도 갈 수 있고 좋아도 갈 수, 기쁘게도 갈 수 있고 힘들게도 갈 수 있고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속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힘만 들고 생명도 살리지도 않고 생명이 되지도 않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그래서 하는 말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믿음. 그러나 아무튼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정확한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십니다. 정확한 믿음을.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이제 목회자를 떠나서 내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그냥 잊고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미련을 떨쳐버리고 붙잡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 반문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갖고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정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믿음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니까. 정확한 믿음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또 나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죠? 성경이 어디를 봐도 믿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무튼 그 과정 말씀드렸습니다. 겸손 계시 회개 끝나서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면 그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됐죠. 구원이 시작. 그랬는데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광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안 거친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오늘 간증자를 포함해서 또 20명에 그 전에도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믿음으로 구원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의인이죠. 네가 드디어 나의 진정한 자녀가 됐다. 그리고는 오늘 내가 너무 좋아 자녀가 되었어. 그랬더니 그날로 어떻게 되더라? 계속 먹고 듣고 배우고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자라가는 것이 뒤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나온 거예요. 바울도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안 거치고 있다. 그 당시에는 거치고 있는 거죠. 성령 세례 받고 한 20년 뒤에쯤 일이에요. 거치고 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이 본문이었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는데
이 설교의 주제는 첫 번째 믿음일까요? 뒤에 믿음일까요? 후자의 믿음일까요? 첫 번째 믿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데, 구원받는 믿음이 무시되는 건 아닌데, 그것을 전제로 믿음이 자라가는 후자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아하니 오늘 다 또 못하고 다음 주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이 전제된다면 나머지는, 그리고는 주님 만났더니 세상이 다르고 친구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날 뒤로 모든 내 삶의 모든 대인관계, 내 삶의 인생의 영역, 또 자기 삶의 영역, 무슨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풀리고 싹 다 없어지고 깨끗해졌나요?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화시켜주는, 자라가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속성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난 아직 주님 경험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하여튼 만나는 것에 기도를 하고, 만나 주시니까 주님 만나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 다음에 전제는, 그래,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뒤에 있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무슨 믿음? 주님이 애준아 너는 이렇게 해서 네가 네 삶을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어젯밤에 네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얼토당토 하는데 주님?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의인이 안 됐는데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망조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것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의인이 된 다음이라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까 의인이 된 다음으로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반 따라가기도 하고, 며칠 만에 따라가기도 하고, 몇 년 만에 따라가기도 하고, 아무튼 믿음으로 살아. 그럼 성장해.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의인이 안 됐는데 믿음으로 산다고는 어떻게 된다고? 망쳐들어요. 이런 것이 잘못된 믿음이다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전제로, 다 내가 의인이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드리면 더 쉬워지겠습니다. 먼저는 중요한 거,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자를 믿는 자마다, 15절 3절 15절 다시 비춰줘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아직 지금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후자예요? 전자예요? 전자예요. 아직 생명 얻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세상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시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3장은 딸랑 거기만 보면 내가 막 교회 다니고 뭐하고 봉사하고 그 믿음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살아보면 3장 첫 번부터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 구원받는 믿음은 뭐가 필요했냐면 듣고 거듭나는 것이 필요했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데 중간에 포기를, 영벌과 영생을, 지옥과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속 과정을 주시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3장 3절에 요한복음. 거기 전에는 다 뭐예요? 말씀, 물과 성령으로 또 나아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그래서 믿을 때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있다가 누구든지 다 와서, 어떤 죄인도 다 와서 듣고 배우고 있다가, 아마 저는 그것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보이게 되기를, 어떤 간증자도 어떤 설교자도 다 봤어요. 처음에는 보고 거듭나서,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저도 무슨 철학자처럼 아무튼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고3 때 죽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냥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제 물음이 다시 옮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빛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끄럽게도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본다 하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저는 큰 차이를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다녔든지 중간에 다녔든지 보니까 안 다닐 수는 없고 끌려 들어가 있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실수했다 넘어졌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받고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늘 저는 이제 물론 저의 이 진리 체계는 겸손, 계시, 회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표현만 다를 따름이지.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믿음. 그래서 믿음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 유일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절대 유일한 믿음, 그리스도교의 믿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수도 없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절대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성경적인 믿음, 예수 믿음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부터 해봅시다. 세상에는, 자,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려부터 기복 내지는 샤머니즘이 많이 있었죠. 샤머니즘이 많이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 가게 될까요? 예? 예, 샤머니즘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지옥 가요. 샤머니즘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의 다른 표현이요. 신념, 자기, 정령, 신앙 뭐 이런 거 다 그러잖아요. 절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하도 그리스도교에서 믿음을 말해서 우리만의 전유물처럼 그런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단군 신앙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전에부터 함께 해왔던 석가모니를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 지옥이에요. 석가모니가 어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 들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데 힌두교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 나올까요? 에휴. 그러면 마호멧, 이슬람, 마호멧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 나올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유일한 구원자다 아니면 여기저기 구원자가 많다. 이거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죽었다. 니체는 어디에다가 신은 죽었다 했는데 그 뒤로 니체가 죽은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니체는 죽었고 신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많은 인생이 해답을 찾고자 싶은 사람들이 보통 철학자라고 하는데 실존 철학자, 허무주의 철학자, 합리론 철학자, 경험주의 철학자 모든 철학자들을 쭉 따라가 보면 어디 나올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 조금 이제 제가 표현을 달리 해보자면 이런 거를 신념이라고 그래요. 결국 신자도 뭐예요? 믿을 신자는 자기 생각과 생각념이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이 하는 것이 표현만 그냥 믿음이다, 신념이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디에 신념을 두고 살아? 예수에게 신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로서 유일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유일하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아예 그냥 독설적으로 표현한 분이 그분이에요. 축복합시다. 당신은 독선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쭉 따라가도 지옥 나옵니다. 마음의 믿음을 쭉 따라가도 지옥 나옵니다. 좀 더 고상하게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최고다. 도덕과 윤리라는 신념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 나올까요? 예수 십자가 없이는 지옥입니다. 그럼 좀 더 고상하게 소위 말하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당신은 참 인간적이다. 휴머니즘 많이 들어봤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모나서 독설적이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참 인간적이다. 나중에는 그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휴머니즘을 쭉 따라가면 어디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학교에 좋은 사람 많지? 친구들도 쭉 따라. 또 인간이 최고다.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 계몽주의. 인간이 최고다. 인본, 사람을 위주로. 특별히 우리 5년 동안 속아왔던 우리 문 대통령의 슬로건도 한때는 뭐였어요? 사람 중심. 짱이야. 표현 한번. 본래 공산 좌파들이 그렇게 좋은 단어들을 많이 써요. 진보, 짱. 진보주의를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올까요? 지옥.
인권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올까요? 지옥.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올까요? 야, 안 속네. 자유민주주의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온다고? 어디 나와요? 지옥 나와요. 아유, 그러면 좀 더 진보하고 개혁 사상을 이렇게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복지 정책을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올까요? 아이고, 이래나 저래나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거 그냥 쾌락주의로 쭉 따라가면 어디 나와요? 아이고, 그러다 보면 좀 안 좋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사람이 이름을 좀 남기고 그러려면은 법을 좀 살아야 되겠냐? 법치주의를 쭉 따라가면 어디 나와요? 좀 더 고상하게 예술이 최고야. 그러면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올까요? 과학이 최고야. 과학이 사람을 이롭게 한다. 쭉 따라가면 어디 나와요? 지옥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념, 신념, 주의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 나온다? 지옥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정치 체계, 또 법치 체계, 어떤 주의, 신념, 이론, 과학, 예술 모든 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안 주셔요? 이것이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넉넉해요? 아니면은 간당간당해요? 사실은 성경은 넉넉한데 사실 사는 모습은 어때요? 그렇죠. 이게 정직한 저도 간당간당해. 야, 내가 듣고 배워왔던 이 샤머니즘을 벗어나는데 정말 힘들다. 내가 물질 만능, 어려서부터 돈이 최고야. 물질 만능주의로, 소위 말해 만모니즘 들어봤죠?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 최고야. 너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기죽고 돈 없으면 뭐하고 그런 소리를 밤낮 듣고 자라서 했는데 그곳에서 그 체계를 벗어나려면 주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벗어나려면 하루 이틀에 딱 벗어나든가요? 몇 년 걸리든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아직도 진행 중이요? 이야, 할렐루야. 좋아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뭐 만모니즘 못 이기면 하나님이겠어요? 쾌락주의 못 이기면 하나님이겠어요? 자본주의 못 이기면 하나님이겠어요? 자유민주주의 못 이기면, 공산사회주의 못 이기면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여건을 듣고 배우고 자랐어도 생명을 만나면 그 생명이 왕놀이 돼서 점차 나를 덮어갑니다. 나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왕성하게 합니다. 왕성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그 과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칙을 벗어나는 것도, 물질주의를 벗어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상, 이념, 체계를 벗어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오는데, 그런 세상의 체계 속에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자유와 영광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십시다. 그 찬란 문명이 있는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문명 지역에서 문화권에서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땅으로 네가 따라와라. 꿈에 그랬어? 환상으로 그랬어? 아니면은 애언으로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누구였어?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바울은 또 그래서 반응했어, 안 했어? 바울도 그것을 반응했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물에 빠져,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다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쳤는지 제정신인지 아니면 과학을 무시했는지 그냥 네가 물 위로 걸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빠지긴 했지만 또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은 모순된 것 같기도 한데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번 그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자꾸 그 믿음의 충격이 더 하나님이 이제 더 요구해. 네가 이래도 나 따라오겠냐? 일을 건넜는데 일하는 충격이나 고난을 환경을 베풀었는데 이래도 따라오겠냐? 그러니까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때요? 아니 그때도 그랬는데 또 죽든지 살든지 가봐야 되겠다. 일을 탁 넘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러지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흉년도 들어보고 뭣도 들어보고 뭐 또 우물도 파괴하고 뭐 또 다 해보고 막 싸움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 남은 시험 연단이 뭐였어요? 이삭은 자기 다 포기하고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못 내놓을 것이었어요? 못 내놓을 것이었는데 네가 야 아브라함아 이래도 네가 따라오겠냐?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있어 없어? 이삭의 목숨이 아브라함의 목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목숨이 이삭보다 귀했을까요? 성경 보면 이삭의 목숨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숨이었어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어. 자, 축복합시다. 거기까지 도달한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가면서 제가 자녀보다 아내보다 물질보다 부귀 영화 명예보다 이것을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저도 말 못하지요. 근데 김창룡 집사님, 제가 남겨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죄 안 진다, 실수 안 한다, 완벽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일단 내 믿음은 남겨놓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백미아 집사님, 남겨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실제로 저는 일단 마음은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됐는데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하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너무 믿음을 그냥 나로서는 너무 큰 산이다. 나로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럴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 안 한다.
이것도 비밀인데 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같이 위로도 하고 또 믿음 같이 심기도 하는데 때로는 정말 보기 힘들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예를 들어서 자 힘든 영혼들일 것 같다. 그래도 그래요. 서로 또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말씀도 같이 하고 그런데 내 안에 저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허락하셔. 제가 말을 하면 아마 실망할지도 모르겠죠. 목사님 안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지만 그러나 내 깊은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축복하시오. 당신이 건너지 못할 강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세상이 절대 굴복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절대 굴복시킬 수 없고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기적도 일으키고 뭐요? 산을 어떻게 한다? 큰 산아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무너져 내리라.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믿음을 완성했다는 분도 없고 예수 외에 믿음이 나는 조금도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은 우리가 태산같이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이것은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놀라운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 믿음을 먹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정확한 믿음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믿음 외에 하나님의 믿음 외에 모든 세상에 있는 신념, 이념, 믿음은 다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지옥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면 이제는 무슨 이성주의도 쾌락주의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내지는 뭐 자유민주주의도 어떤 타 종교에 대한 믿음들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오히려 많이 봤잖아요. 저는 그렇게 신을 받아서 귀신을 받아서 막 점을 쳤다는 해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옛날에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소화하고 오히려 삼켜버리고 있다는 좀 그러니까 소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안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유난히도 이번에 그 음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분이나 내가 보니까 어젯밤에서 이때요만은 그분들이 그런 고난과 주님을 다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생명을 또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상, 이념, 주의에 빠져 있고 배웠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물질주의로 가득 찼든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사상, 명부겸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덮는 거예요. 아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르신 가운데 커버미, 캐리미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인도해 계속 덮어.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형상으로 빚어지는 중요한 도구와 과정과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믿음으로 전자의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후자의 믿음입니다. 믿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정확히 먹고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전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모든 인물들마다 시대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가인부터 쭉 나왔으니까 창조 때부터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모세 또 누구까지 나왔더라? 뭐 다윗 해가지고 쭉 그 신약 전반부까지 딱 나왔으니까 거의 4,000년의 믿음의 증인들을 그냥 함축해서 딱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세상에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해놓고 전부 다 믿음의 증인들이었어요? 아니면 무슨 사랑의 증인들이었어요? 물론 사랑을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은 중요한 믿음의 증인들이었어요. 믿음의 증인들은 전부 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자 하는 대로 말한 대로 그냥 이끌림 받았는데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적잖이 먹은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실력적으로 먹었지만 그러나 근본에 다시 한번 믿음에 우리가 잘 반응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하시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찌꺼기처럼 되었다. 배설물처럼 되었다. 미말에 내가 가장 미천한 것처럼 되었다. 감옥에 갔다. 순교했다. 또 그 처참한 바닥에 떨어졌다. 자존심이 나만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아무튼 예수 믿고 뭔가 잘 되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나 내 사정과 형편이 너무너무나 참 미천했다.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걸려 넘어지거나 그러기도 한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때 미물이 되면 어때요?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돼서 그러지 그 당시에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나 구원해봐라. 발가벗겨서 그렇게 처참하게 악행을 당하는 네 꼴 보고 누가 믿겠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뭐 대박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해본다고 하는 것인데 절대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럴 분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하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해서 그래 어차피 사느니 죽느니 어차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절대 어떤 바닥에 자존심이 떨어졌어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형상으로 더 빚어지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큰 산아 내가 네겐 것이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든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곳에
가사 한 번만 다 읽어보고 자 가사를 읽어보고 해봅시다. 광야 시작.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마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 행하시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세일 행하시네.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세일 행하시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말씀부터 읽고 기도하시고요.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데스티니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믿음, 정확한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래 참고 기다리며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바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문도 있고, 때로는 불가사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작자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자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고 배우게 하옵소서. 또 그 길을 흔쾌히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주님이여, 사랑하는 생수강에 이 아침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여러 모양의 헌금을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실제로 축복하셔서 천배만배 열매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은벌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며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기름 부어주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